시대를 막론하고 충고를 손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자신에게 불편한 이야기는 듣기를 꺼려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은 사실 저부터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헌금, 봉사, 화해와 용납, 전도와 선교라는 용어는 말하기는 좋아도 나에게 적용하기는 싫은 그러한 주제들이죠. 대신에 언제나 우리의 귀에 듣기도 편한 치료, 복, 성공, 값싼 위로가 들려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강단마저 세상에서 관중을 즐겁게 하고 인기를 끌기 위해 저속한 표현이 난무하고 가벼운 농담이나 세상의 기준을 들먹이거나 개인의 감정 해소 또는 사리사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도가 선포되어져야 할 강단마저 이처럼 세상의 요구들로 오염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은 없는 것이죠. 최근 새벽마다 살피는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대의 왕과 백성들에게 참으로 말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인 이방 제국 바벨론에게 스스로 항복할 것을 말씀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또한 거짓 예언자들처럼 나라의 평안과 회복을 이야기하며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인정받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교회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부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과 그분의 말씀의 진정한 의도만을 진실되게 그리고 엄중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같은 사물을 전혀 다르게 보게 하는 마술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성경을 경영이라는 관점으로 쳐다보게 되어지면 성경 자체는 기가 막힌 경영서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켜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의 교회를 통해서 무한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놀라운 경영 방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이 나올 정도입니다. 성경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주요한 관점은 바로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과정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등은 모든 구약의 인물들이 성경의 주인공들이 된 것은 단지 그들이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하거나 인격이나 실력이 탁월한 영웅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다시 말해 이 구속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전부가 하나님이 믿고 맡기신 충성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고 맡긴다라는 말을 잠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믿고 맡길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노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숙연해지기 마련일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큰 위기에 봉착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다윗은 어떻게 아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기에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감람산을 넘어서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울며 맨발로 도망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아들 압살롬은 사실 자랑 그 자체였습니다. 키도 크고 어깨도 딱하니 벌어져 있고 조각 같은 얼굴을 가진 누가 봐도 멋있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꼈던 아들, 백성들에게서 흠모를 받고 리더십 있고 용맹한 바로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니 다윗은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꺼이 소리내어 울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그렇듯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개인으로서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장차 메시아로 불리게 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한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셔서 기도 중에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셨고 사무엘을 준비시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왕은 또한 전무후무한 가장 존경받는 왕의 모델이었고 더 나아가서 영원하고 완전한 왕이신 메시아를 향한 기다림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예정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의 왕조가 지금의 이 위경을 뚫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하는데 이사야서의 기록처럼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인류의 구원자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다시 말해 다윗이 지금 현재 맞닥뜨린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급하게 한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셔야만 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원문에는 그의 등장을 다음과 같이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32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다음에 아렉사람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어집니다만 원어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보라!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라! 라는 내용이 첨가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당사자인 이 후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뜻을 모두 다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단지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반응했을 뿐이고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다윗에게는 보라! 저 사람이다. 저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의 등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이후에 이 후세로 인해서 결정적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결말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여정은 이처럼 다윗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그 결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가 다 우리와 연관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후세의 이야기는 그저 저 먼 옛날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자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세가 보냄받아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윗을 위해서 정탐을 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신실하게 너무나도 잘 했습니다. 압살롬 앞에서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그 치밀한 전략을 은근히 비평하면서 허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전략에 압살롬이 귀를 기울여 채택되도록 만들게 합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 아히도벨은 스스로 분함과 한계를 느껴서 자살하고 마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결국 후세의 전략으로 다윗을 살리고 결정적으로는 다윗이 궁으로 복귀하는 일에 일조를 하게 하는 그 역할 가운데에 바로 후세가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후세의 순종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도록 헌신한 것이자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또한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러한 사명 가운데에 부름받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 시대를 비롯해 지금과 앞으로도 바로 생명을 구하는 그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다시 말해 바로 이 땅 수유리에 성실교회를 있게 하신 이유도 생명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직업으로 부름받은 그 이유도 하나님이 그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직업을 통해 생명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로 가득한 친척들이 있는 가문에 태어난 것,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라는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 하십니까? 언어의 귀재이십니까? 손재주가 좋으십니까? 그 모든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생명을 구원하라라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죄에 빠져 죽게 되었고 심판의 대상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 지옥불에 떨어질 자라고 말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죄를 범하는 악한 인간들의 소행들을 생각할 때 당장 심판하여 멸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실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참으시면서 한 생명이라도 그 악에서 떠나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크고 거룩하신 뜻을 이렇듯 마음에 품고만 잠잠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행동하신 주체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이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없기에 하나님은 중보자를 통해서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인간들로 하여금 그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가끔 그런 일들이 있죠. 자녀들이 잘못하면 가끔 아버지들이 격분하여
매를 들어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더 심하면 아예 밖으로 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겁이 나서 감히 아버지께 가지 못하고 밖에서 맴맴 돌기만 하죠. 사실 자녀를 징계한 아버지도 마음이 편하다면 거짓일 것입니다.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방에 들어누워 혼자서 신음을 하기 일쑤겠죠. 매를 맞은 자녀보다 매를 때린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픈 것을 어찌 자녀들이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되었건 그럴 때 어머니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밖으로 조용히 나가 아이를 도닥거려 아버지께 잘못했다라고 빌라고 권유하고 손을 잡아 데리고 와서 앓고 있는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게 만들죠.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못 이긴 채 하고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몸소 행동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사람들을 깨우치고 구슬러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도록 보내신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킬 것을 아예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내신 원리고 그분의 위대한 결단으로 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충족할 대속자가 인간에게서는 아무도 찾아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어 그를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쁜 마음의 동의로 이 구속의 역사가 성사되어진 것입니다. 생명 있는 존재는 누구나 어떤 존재나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기가 보통인데,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준다라는 것은 사실상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결단 그리고 애절함이 담겨져 있는 사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러분 다들 인정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바로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을 누려야 하는데, 그 전달의 역할들이 바로 먼저 믿은 우리들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 중심에 넘쳐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요, 이것이 구원 역사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외치는 것,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말들 할 수 있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일들 가운데에 소리가 나는 바로 구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단순한 의무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 사람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이가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배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32절을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당시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로 사용되어지던 곳, 다시 말해 예배 장소에서 라는 것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 누구보다도 그를 잘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자로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급한 상황에 공교롭게도 친구로서 예배의 장소에서 맞이함으로 이 글을 읽는 지금의 모든 독자로 하여금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압니다. 또한 가세가 기운 다윗을 위로하고 돕기 위해 나온 이 후세의 우정과 둘의 만남의 장소가 가져다준 이 상징의 의미로서의 진정한 예배자를 우리는 이 대목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친구여,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네. 그러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세. 이런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행동을 후세는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후세는 아렉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 출신입니다. 이방인 출신. 결국 하나님이 믿고 보낼 사람은 당시의 출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그가 예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명이 주어졌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의 자세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곳에 보내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해진 우리의 지금의 이 예배 시간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있는 모든 시 공간 안에서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바로 우리들에게 물어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북대 총장이었던 박찬섭 박사는 고향이 경남 산청 아주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대구로 유학을 보내어 대구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골 아이가 대구의 도심의 아이들과 경쟁이 될 리 만무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 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되어 집에 돌아올 때에 68명 중에 68등이라는 성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단하죠? 그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보이기 싫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셨을 법한 칼로 직직 긁어서 당도 차죠 1등이라고 고쳤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반에서 1등을 했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들이 이 시골 동네 촌동네의 아들이 대구라고 말하는 이 도심에 가서 1등을 했다고 하니 축하해야 한다고 아버지는 그날 집에 키우던 보물 1호였던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거짓말의 장본인인 이 아들이 밖에서 물놀이를 하고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 아들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충분히 상상이 가실 줄 압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아버지가 자신이 성적표를 조작한 것을 아시면서도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인 돼지까지 잡아주시면서 아들이 대구에서 1등을 했노라고 자존심을 지켜주셨던 그 아버지의 뜻을 그 아들은 나중에야 비로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지리도 못하던 그 공부, 꼴등하던 그 아이가 힘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이후에는 대학의 총장까지 역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 충실한 자도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을 거스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토록 비방자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자신을 도리어 긍휼히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겨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 그의 평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다윗은 후세를 만나기 전에는 그저 울고 도망갈 뿐이었지만 그를 만난 이후에 전략이 떠올랐습니다. 시스템이나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는 가슴이 뜨거운 단 한 사람이 필요한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에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참된 도리, 곧 생명의 진리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과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는 그 위대한 구원의 일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과 진리 안에 있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받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